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쳤다. 그렇다.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이요 중심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급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전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원의 관계는 절대 불변의 진리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읽어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성경의 한 구절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너무 좁고 편협한 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면 길게 써진 복음서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4개의 복음서가 쓰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처럼 많은 복음서를 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계와 교훈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들을 면밀히 읽어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그분이 하신 행동이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께 찬성하건 반대하건 하나님을 느꼈다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4사람의 들려 예수님 앞으로 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단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용서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중풍병자에게도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용서란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받아주시는 사건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용서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실 때 당신은 용서해준다는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에게서 발견된다. 예수님은 여인을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말 대신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쓰신 것이 특별하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의미이다. 법정용어로 무죄를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 앞으로 나온 인간들을 깨끗한 모습으로 받아주신다. 정죄하지 않는다와 용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용서에도 죄의 내용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다는 것은 죄의 내용조차 없애주신다는 말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이와 관계하여 도말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하로서 씻다 또는 닦아내다라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충격적이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에 간에 충돌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예수님의 여인을 살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신 모습이나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자연으로 보내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 서기관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규범을 지키려 했던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셨다. 특히 예수님은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충돌했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마침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다.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단순한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스프랑크니 조마이 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연민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일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심에는 언제나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었다. 이처럼 주님은 죄에 얽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얻은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며 영혼을 편히 쉬게 하셨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 주어도 죽어도 다 줄 수 없어 마침내 몸을 던져주신 것이 십자가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으로 임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